우리 천국 들어가는 기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신앙의 4개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인데,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완성된 율법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니까 안 지켜도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까? 그건 곧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어도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고 또 생각으로 짓고 또 우리의 활동으로 짓고 이런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삶,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마귀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언제 시험 들고서 우리 신앙이 변질될 줄 모르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중에 우리가 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 외우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이거죠. 시험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다 그래요.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보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는데 두루 다닌다 이거죠. 지금 여기도 왔을 거예요. 또 예배 끝나면은 집에도 가 있을 거예요. 두루 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시험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한시도 방관할 수 없다. 마귀는 구원받을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우리 신앙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마귀의 별명은 속이는 자이고 마귀는 성도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에서 낙오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적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그랬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 우리의 적은 마귀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죠. 마귀의 전술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속이는 자 마귀의 하는 일을 알고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마귀에게 진 자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사탄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하반절에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경각심이 생기죠. 예.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하반절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신앙의 터 위에 세워놨는데 마귀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 이거죠. 틈만 있으면 시험에서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가 세운 그 모든 신앙이 헛되게 할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그 밀가부르듯 한다. 우리가 그 시골에서 그 농사 지으면은 키라는 게 있잖아요.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던졌다 놨다 던졌다 놨다 하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키에다 올려놓고 던졌다 놨다 던졌다 놨다 해가지고 알고는 되게 괜찮죠. 쭉정이는 그냥 날아간다 이거죠. 그냥 날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너희를 그렇게 시험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끔 기도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시험에 들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이긴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깬다. 유혹한다 이거죠. 시험하려고 유혹한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 꿰는 자다. 이거죠. 예. 지옥은 사단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통치권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 우리들이죠.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라도 죄를 짓게 해서 자기의 소속 아래 두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는 마귀의 고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회개가 하기 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한홍 씨가 쓴 기독교의 센스에 보니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정확히 번역하면은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다 이거죠. 단순한 악이 아니고 악한 어떤 인격체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체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인격체란 말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어떤 그냥 무형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악한 인격체를 가진 자가 우리를 시험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있어라. 악한 마귀의 하는 일에서 속지 않게끔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기도할 적에 주기도문을 형식상으로만 외우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걸 늘 날마다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뜻이 비방하는, 거짓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헐뜯는 자,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 그게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런 뜻이 있다 이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이웃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거고, 형제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거고, 수군수군거리고 험담하는 거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그 죄의식도 없이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비난, 내가 하는 험담, 불평 이런 것은 나는 별 의식 없이 했습니다마는 듣는 상대방에서 당사자에게는 그 상처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가 덫을 놨다. 항상 쥐덫을 놓듯이 올무를 놓고 있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8절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기라. 남의 말하는 것은 아주 별미 먹는 것 같아서 참 뱃속 깊이 들어간다 이거죠. 쉽게 말해요. 남의 말 우리는 참 쉽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비방. 우리가 제일로 쉽게 짓는 죄가 말로 짓는 죄고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말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영계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온 세상에다가 거물을 쳐놨어요. 여기에 걸리도록.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기를 누가 이 마귀의 거물에 걸리지 않을 건가. 다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겸손한 자만이 능히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겸손하면은 마귀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겸손이 내 몸에 훈련되어지고
겸손히 체질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과 겸손히 내 몸에 체질화되도록 해야 된다.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우쭐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벌써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안 무너진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자기를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일은 그 혼합신앙하고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혼합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뭐 제사 지낸다든지 뭐 추모 예배 드린다든지 그런 건 다 혼합신앙이죠. 혼합신앙.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구원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천주교인들은 그걸 구원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모든 종교는 각자의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종교 평등주의다.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려면은 꼭 이태원으로만 올라가야 되느냐? 장충동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고, 남산에 올라가면은 정상에 도달하면은 가는 길은 많아도 정상은 하나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게 이제 종교 평등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구원이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신앙의 세속화는 이게 뭔가 내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다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의 기준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덮어두고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목사도 그렇게 하고 뭐 다들 그러는데 왜 너만 별나게 그러느냐. 그게 신앙의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속에 신앙의 세속주의가 꽉 차 있어요. 내 속에도 있는데 여러분 속에 없겠어요? 그 날마다 회개하고 빼내야 되죠. 점검같이 순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세상 사람의 기준에다 두면은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적에. 복음은 다 아는데 신앙이 전부 다 세속화돼 가지고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내가 세상에 올 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하루에 성경 석 장에서 5장을 읽는다? 그거는 저의 기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석 장에서 5장까지는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그렇게 정해놔야지 그 신앙이 좀 깨어있는 것이지 뭐 시간 되면 성경 읽지 못 읽어요. 절대 못 읽어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읽는 김에 조금 더 좀 많이 읽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죠. 시간을 정해놓고. 마귀는 불화살을 쏘고 있는 존재다. 불화살을 쏘는 존재다. 마귀 하는 일이 많은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랬거든요. 악한 자는 마귀잖아요. 마귀는 불화살을 쏜다. 옛날 전쟁에서 그 활을 사용했는데 화살 끝에다가 송진을 바르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았습니다. 그럼 불화살이 날아가 꽂히면은 불이 붙고 그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을 맞으면은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요. 첫째는 신앙이 변질됩니다. 오늘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끝에 가서 변질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특징은 내가 변질되었는데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불화살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예. 내가 변질되었다는 걸 알면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변질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화살의 특징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상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야 별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 달이고 병상에 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병상에서 괴롭고 곤고할 적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에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천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죽기 전에 병상에다가 던져요. 그렇지 아니하고 날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잠자는 듯이 조용히 죽으면 그 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병상에 있는 것도 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때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임종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오늘 설교 말씀에도 있죠. 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마귀의 속성이다. 예. 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 우리한테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뭐 우리가 음행합니까? 뭐 살인했습니까? 점을 칩니까? 뭐 우상 숭배합니까? 아무것도 안 걸리죠. 두 가지 걸렸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렵죠. 이 두려움은 물로 쫓아낸다고 그랬죠? 우리 전에 공부했어요. 내게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물로 쫓아내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두려움 없어져요. 예,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그 왜 거짓말할까요? 예. 자, 거짓말의 종류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그 삐뚤게 왜곡한다. 그 다음에 왜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과장해서 얘기해요. 자기를 자꾸 과장시켜요. 별거 아닌데 알고 보면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랑하는 건 많죠. 자식도 자랑하죠. 또 자기 가문 자랑하죠. 또 학벌 자랑하죠. 이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좀먹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런 거는 적어놓고 뭐 자기 가문이 어떻다, 뭐 학벌이 어떻다, 뭐 자기 자식이 어떻다. 자식이 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자기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옛날에 뭐 일이 있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뭐 돈을 10만 원 빌려줬는데 뭐 20만 원 빌려줬다고 착각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기억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저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남의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는 얘기하고, 그 외에는 그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거 자꾸 자랑해봐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나서 떠드는 것이지. 여러분, 정조한씨가 얼마나 그 양반인지 아세요? 그러나 제가 자랑 안 해요. 자랑해봐야 돌아보면은 다 나쁜 짓만 양반들이 다 해버렸어요. 나쁜 짓은.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럼 이제 마귀의 시험을 우리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이거죠. 다 같이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돼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갔어요. 하여튼 학생 중에서는 저 혼자 갔어요.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 맨날 제 이름 부르면서 자기 딸한테 한희택이 좀 보라고, 너도 좀 쟤 좀 닮으라고 막 그렇게 책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때 뭐 시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요. 하루쯤에 자는데 원숭이 같은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는 내 목을 쫙 조르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내까지 끄는 하면서 내가 그냥 몸을 주워서 던지려고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것을 이겨야지 다른 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 다른 것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거죠. 울명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삶에서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이상 읽지 아니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나는 붙잡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의 불나사를 맞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으면서도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대적하죠? 믿음으로. 마귀를 결박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하고 꾸짖고 내쫓아라.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기도 방해할 때 있어요. 벌써 기도 시작하면은 엉뚱하게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기도 깊이 안 들어가요. 그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잡념을 주잖아요. 그럴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이 귀신은 떠나라. 그렇게 명령해야지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마귀는 꾸짖음 받는 존재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정확히 불러야 돼요. 그냥 맨날 주십시오 그것만 하지 말고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기를 잡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럼 여기 우리의 씨름은 이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거죠.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거죠.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안에 그 배후에 살인할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죠.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사랑해야지요. 미움을 주는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싸움의 끝은 언제입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때의 싸움은 끝이죠. 천국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국 들어가면은 끝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성경 토요일 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이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명장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그 보엔잡이라는 모략가가 있었는데 그는 전쟁에 모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 강한 나라인데 정예부대 5,000명을 베트남에 보냈다가 싸움에서 패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베트남과 이웃하고 있잖아요. 그 30만 대군을 보냈으나 전쟁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또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1970년도에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게 그 보엔잡이라는 그 모략가가 있어서 이렇게 패전한 것이에요. 그럼 이 보엔잡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3불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럼 적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벌판에 나가서 싸우면은 적이 원하는 장소죠. 그러나 그들은 밀림에 들어가서 싸웠고 땅굴에 들어가서 싸웠죠. 적이 원하는 시간에 낮에 싸우면 지죠. 밤에 싸우죠.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포탄을 퍼붓고 막 그렇게 싸우면 지죠. 그러나 게릴라전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겼어요. 올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긍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세계 강국을 우리가 물리쳤다 하는 그런 긍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마귀가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면은 백전백패예요. 마귀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싸우라 이거죠. 마귀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싫어한다 이거죠. 마귀는 그거 싫어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정오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는 쫓겨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싸워야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은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지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줬잖아요.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할 적에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다 덮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할 적에 죄는 사함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적 귀신이 떠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무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병자에게 갔을 적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그냥 예수님, 그저 아픈 사람, 예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영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병실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묶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해보세요. 결박하면은 결박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영성이 있는 그런 강한 기도를 해야지. 날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 대표 기도하는 쪽에 이제 원고 없이 내가 기도하라고 그럴 거예요. 맨날 원고만 보고 읽지 말고, 그게 영성이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처음에 기도를 배울 적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가 조금 깊어지면은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 원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태승기 권사님 기도할 적에 얼마나 영성이 있어요. 원고 없잖아요. 날 기도하니까 그런 데서 영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물리치고 결박하고 그런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기도줄은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시고 죽음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늘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늘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그냥 성령이 회개시키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쉽게 되죠. 기도줄을 놓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다 막하기 때문입니다. 다 놓쳐도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다 놓쳐도 기도의 줄만은 놓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내 취미가 되고 사는 날 동안에 기도의 줄은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는 제가 평생 해왔어요. 평생 해왔어요. 또 한 가지 저의 기도는 주님, 굵고 짧게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늘게 길어도 끝까지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언제 은퇴할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됐다 하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놓을 거예요. 언제든지. 밀은 안 가지. 목회에 밀은 안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는 건강 주시고 영성이 있으면 할 겁니다. 마귀는 회개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회개는 그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기도와 회개는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이고 그 회개하는 자는 또 기도하는 자이죠. 회개하면은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냥 쏟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고 천국 가는 길이 그냥 열리죠. 그러니까 기도와 회개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내버려 두지만은 회개만은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11조도 해라.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다 해라. 그러나 회개는 하지 말아라. 회개 안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회개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봉사하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왜 지옥에 떨어졌냐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회개가 빠진 교회, 회개가 없는 교회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회개할 때에 마귀는 도망가고 질병과 저주는 떠납니다. 회개치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와 질병을 떠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하면은 마귀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는데 회개 없으면은 질병, 마귀 안 떠난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면은 마귀는 울면서 떠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건 다 배운 거예요.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냥 마귀는 울면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은 그냥 천국 들어간다. 기도하면은 회개하면은 그냥 천국 들어간다. 이제 기둥이 이제 조금씩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요. 신뢰해야 돼요. 상대방을 신뢰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서로 돌보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아와 또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죠. 또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다 이해하면은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도 이해하면은 다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내 성격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한다, 그거는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뭐 매일 뭐 어떻게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중보한다. 그게 사랑이겠죠. 저는 매일 여러분 이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저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까? 저는 여러분 이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중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마귀는 자기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울면서 떠나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마귀는 울면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일이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무기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무기예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해서 문제가 이루어지면은 뭐 불평해도 괜찮죠. 그러나 그거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그러면은 불평하게 되면은 더러운 음식 찌꺼기에는 파리가 그냥 날아들잖아요. 불평하면은 그냥 마귀들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그 파리가 막 날아들 적에 하루살이 같은 마귀가 그 파리 죽이는 그 킬러로 확 뿌리면은 그냥 막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냥 귀신들은 쭉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전에 말씀했는데 기억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이 올라가요. 뭐 우리 집 짓는 거, 우리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이 다 있잖아요. 꼭 선한 일을 하는 거 해서 올라가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저게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삶에서도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승리입니다. 마귀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공부에 4개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 보겠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천국 따라가기 위하여 세워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나와서 성경을 배워야 되죠. 예, 바른 고백. 우리가 다음 주일에 배울 삼위일체,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삼신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양태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의 약점이에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배운 거, 우리의 대적 원수에 대한 정체를 알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네 개의 기준을 우리 확실히 세워두고 요거는 변함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지켜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네 개의 기둥을 확실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회개의 삶이 죽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